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우리가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참 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도 우리가 많이 계십니다. 또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참 많았고 저도 나고 자란 그 교회 안에서도 아마 지금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가 평생 교회를 수고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목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직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들이 몸이 그렇게 힘들어가는 줄 모르면서 지금도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참 누리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젊은 시절 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볼 때마다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 희생에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효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하며 이 땅에서의 후회함 없이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아는 것은 매우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기서 오랜 후에라는 이런 표현은 이 땅 가나안을 정복하며 들어온 지가 벌써 약 20년의 시간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며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약 10여 년의 그런 평화로운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신 시간들이 오랜 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100세가 훌쩍 넘은 나이 가운데 이제 뒤를 돌아보며 이제 자기가 떠날 때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장은 그래서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의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보여놓고 고별 설교하는 것이고 24장은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의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향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한다라고 할 때, 유언의 말을 한다고 할 때에는 아마도 일반 백성들을 향한 말씀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되어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들, 일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이 안에는 권면과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귀에 즐거운 것만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 고쳐져야 할 것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비교했을 때,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었던 지도자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혼동스러운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런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모습이나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자 하며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되어야자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상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며 입술을 엽니다.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땅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사 이제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노년의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지도자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들이 다 응하여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네 후손들을 많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00만 명의 수많은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거처하는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시며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 7년의 정복 전쟁과 땅을 나누어서 이제는 그 땅을 온 백성들이 나누어 정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일들을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되라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돌아보니까 모세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앞에 요셉도 그랬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인생도 그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선지자들 위에, 예수님께서 오신 12사도 위에, 또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함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상에 비유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비판 가운데, 또 우리가 살면서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여기저기 상처를 받고 힘들고 그게 지쳐있는 상태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 여러분 쌩쌩한 가운데 오면 이거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로 여기 혈흔이 남을 정도로 힘든 그런 현장 가운데 살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 가운데 이제 내가 가고 이제 남겨진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우리가 듣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 입술에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여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너희가 크게 힘써, 이 표현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면, 교회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듣는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서 여기시면서 여러분 삶이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밤길을 걸어가는데 등불 없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그런 길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산 용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가 두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 말씀 때문이었어요. 전쟁 가운데 실패하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세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그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같은 권면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끝까지 가까이 하라.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요, 어떤 형식적인 가까움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으면 부부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유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분, 지도자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기본은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당부에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과 소통하듯이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배의 말씀을 이만큼 들었고 내가 빠지지 않았고 말씀을 이만큼 받고 기도는 얼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이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도 내가 부족함이 없죠. 내가 그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좌절구려한 것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가 생생하게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첫 번째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종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해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여겨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학생으로서 모든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왕과 백성과의 관계보다 더 가깝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보다 더 자유롭고 선생님과 제자보다 더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시고 또 원로 목사이셨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설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누구도 한 번쯤은 그분의 말씀을 다 들으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설교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이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천막 교회를 세우면서 30명의 성도가 앉아 있을 때 나는 여러분 30명을 보지 아니하고 300명을 앞에서 설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증거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한번 그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1992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집회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칼빈의 그 예정론을 믿는 그런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아마 그 사랑의 교회가 장로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한국교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하는 이 성령 운동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내가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을 줄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말이 아니에요. 아빠. 근데 그 뜻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표현 가운데 아빠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매치가 되어, 이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라는 뜻으로 지금까지의 우리가 종과 같이 억눌렸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의 배경 가운데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아내의 간통이 발견되면요, 남편이 그 아내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의 결혼을 아버지가 다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유교 문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문화의 영향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 자녀된 모든 이들의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한 것을 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또 만남도 부족하고 봉사도 자유롭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내가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서 내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2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유언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 사랑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 보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일을 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약해보면, 오늘 말씀에 요약해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간절히 당부했던 권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간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떠나갈 때가 되어지고 100세가 넘은 이 노년의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는 이 유언을 남긴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 뜻입니다. 즉,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될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떠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이방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 가르쳐서 맹세하지 마라. 그것을 섬기며 절하지 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예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이방 민족들과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가 그들과 혼인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과 서로 왕래함으로 그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이로 인하여 떠나게 되어진다면 너희 지금 남아있는, 지금은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서 섬기고 너희의 일을 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지고 너희의 올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제 단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산색이 아주 형형색색으로 하는데, 여러분, 단풍이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영향을 받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나뭇잎에 가지고 있는 엽록소를 통해서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엽록소가 빠지면서 빨강색과 노란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성분의 엽록소를 잃어버리면 물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평소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세상과 버타게 되어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되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가 이제 조상들에게 효를 행해야 한다라는 이런 정신이 이제 가득하여서 이제 차례를 지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고향을 찾지 못하고 뭐 이렇게 왕래를 하지 못하니까 이 차례를 지내는 것을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온라인으로 그 앞에 절을 하고 이런 문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차례를 지내는 것 다 사람들이 허용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네가 믿는 것만을 고집하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너는 왜 내가 믿는 기독교만을 강요하느냐? 다른 종교도 있지 않느냐? 왜 네 것만을 주장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이고 그 결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저들을 무섭게 다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차례를 드리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 그들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저들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너 더 잘할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의 타락할 가능성들, 세상을 버타다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을 걱정하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